네이디스 홈 저널이라는 여성 잡지를 창간하여서 평생을 미국 사회의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헌신한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삶은 늘 개척 전신과 또 도전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가 소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한 장사꾼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사꾼이 파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통조림이나 빈병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의 상표를 떼어내어서 깨끗하게 손본 후에 그것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소년 보크는 장사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왜 이게 갖고 싶냐? 예,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나를 불렀지? 너무 신기한 장사라서요. 잘 팔리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녀석 별걸 다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기야 미천이 안 드는 장사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지 하며 아저씨는 껄껄 웃으며 소년 보크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보크의 마음속에는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사실 집안 형편이 늘 어려워서 불안하고 걱정이었는데 나도 이 장사를 해보면 조금이나마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 보크는 다음 날부터 학교가 끝나자마자 부자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이 더러워지고 때론 손이 다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병, 깡통 등에서 많은 상표를 수집한 후에 전날 만났던 장사꾼에게 가져간 거예요. 장사꾼은 모아온 상표들을 보면서 이 녀석 참 제법인걸? 야야 이거 좋아. 이건 내가 아주 처음 보는 것들이야. 그러면서 꽤 괜찮은 것들 몇 가지를 뽑아서 소년 보크에게서 그것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남다른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뚜렷했던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는 훗날 여성 권익 신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개혁, 평등, 평화운동 등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처럼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의 특징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안주를 좋아하죠.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참 볼 때마다 에너지 없고 힘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든 하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든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분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분이 있고요. 한없이 착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다양한 것만큼 저마다 가진 삶의 특징도 너무나 다양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삶에서 성도다운 특징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빛과 소금처럼 되라고 했고요. 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르는 양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는 양과 같은 삶이 되어라 라고도 했습니다.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도 성경은 얘기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성경은 성도의 삶의 특징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해주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도의 삶에는 감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이 그런가요? 감사를 통해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가정과 사회와 또 이웃에게 드러내 보이며 살아오셨습니까? 제가요, 이 교계 단체들에서 또 임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큰 행사를 치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무슨 그걸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저 헌신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행사 때 그런 헌신과 수고를 아시고 오셔서 참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대부분은요, 자기 요구와 불평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날 왜 여기에 앉혀놨냐? 나도 저기에 앉게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리고 행사에 기념품이나 선물이 있으면 난 2개를 달라. 물론 개 중에는 정말 필요하고 주최 측에서 해야 할 것들을 조용히 오셔서 요구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다수는 그저 자기 시선에서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요구와 불평불만을 다 털어놓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같은 목사이지만 저분이 목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들 흉보려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같은 목사인데 목사님들을 흉보려는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누워서 침 뱉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의도가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넓은 의미에서 성도라고 본다면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삶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감사는 생략되고 그저 내 시선과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요구와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모습. 왜 없었겠습니까? 왜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지난날에 감사 없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 그런 내 모습. 대신 내 시선과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요구와 불평불만만을 늘어놓고 살아감으로 성도다운 모습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와 이웃에게 보이지 못함에 대한 회개를 가장 먼저 오늘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그냥 감사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곧 감사하지 않음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지만 실상은 감사하지 않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불순종하며 날마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부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돌아보니까 감사보다는 요구와 불평불만이 많고 거기다가 참 짜증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만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목사가 왜 저래?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나 때문에 서운함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와 전도에 방해가 될 때는 얼마나 많았을까?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회개가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지난날 감사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회개라면 이제는 두 번째로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하시겠어요? 감사해 보시겠어요? 감사하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순종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래요, 범사. 모든 일,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감사의 생활화를 결단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삶과 감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일상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사의 감사를 실천함으로 감사의 생활화를 이루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화답했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일인가? 삶의 현실은 날마다 원치 않는 일, 불만족스러운 일, 마음을 막 쓰다듬게 되는 일,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이런 것들 투성인데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단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곧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범사, 곧 모든 일 상황 속에 감사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함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일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평가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저 입에서는 원망, 불평, 한탄, 저주, 욕설 등 나오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저 그 일이나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범사가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상황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생활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그 다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 곧 감사의 생활을 이루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할까요? 범사, 모든 일, 모든 상황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우리는 인정했으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함으로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감사하다는 땡크와 생각하다의 띵크는 말의 뿌리가 같아요. 말의 어근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한탄했는데요, 나중에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불현듯 그때 그렇게 된 상황이, 그렇게 된 일이 감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시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미리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원망 한탄함으로 그때 그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고생 좀 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감사는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전에 우리 딸 다솔이 교통사고 났던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으로 제가 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막 쏟아지는 비를 그냥 생각도 없이 맞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를 제가 구입하고 나서도 그때 이제 다솔이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던 터라 그냥 책임보험, 라이어빌리티 그거 책임보험만 제가 들어놓고 보험료는 늘 자동이체로 자동으로 빠지니까 까마득히 잊고 살았네요. 근데 사고 현장에 가니까 그게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것과 이 엄청난 수리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것과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그 옆에서 계속 이런저런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에 생각이 같아지면서요. 생각을 해보니까 비가 세차게 내리치고 어두운 밤길에 우리 다솔이가 혹시 사람이라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차와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남의 집 벽을 들이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저 들이받은 벽이 약해가지고 벽을 뜯고 차가 나갔으면 떨어졌으면 거기가 기찻길이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아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막 답답하고 막 차오르던 어떤 막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기뻐지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도 차가 완전히 고쳐지기까지 2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 순간순간 사람인지라 고쳐지지 않는 차를 생각하면서 다시 막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일부러 저는 그 감사의 이유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입으로 막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생활하는요, 다른 누구보다요, 먼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아서 감사를 잊고 또 더불어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를 빼앗긴 자리에는 반드시 분노와 짜증과 불평, 불만과 원망 등이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가득하면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거야. 역대상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시간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의 2년 상황 속에 지내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남편과 아내, 자녀와 가족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앗기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세요. 발견된 감사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매 순간 모든 일과 상황 속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말하기보다 잠시 생각함을 통해서 감사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결단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내가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있고 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매년 11월에 있는 땡스기빙 데이에 유래가 되는 청교도 필그림들의 추수감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마침내 11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그때 이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먼스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서 땅에 곡식을 심고 씨앗을 심고 마침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감사의 파티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추수감사이지 그들의 현실은 감사보다 불안, 염려, 걱정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이제 겨우 1년을 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더 정착하며 살아야 되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들이 더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앞으로 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난관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 그게 생각하면 그들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왔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감사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한 해를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드려진 감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매 맞이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족과 친지들하고 함께 모여서 그냥 파티를 열고 그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왜 그들은 감사했는가? 그들이 감사했던 이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게 하셔서 그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번 시즌에 우리는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자연도 통치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감사의 고백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늘 불안하고 온갖 불만족스럽고 불투명하며 그래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 투성이지만 그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해야 할 세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난날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를 생활화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범사,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생각함으로 하는 감사. 마지막 세 번째,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네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얼마든지 감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깨달음과 주신 말씀의 지혜들을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하셔서요. 오늘 2021년 추수감사 주일이 기준점이 되어서 앞으로의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